예, 저녁 공양 잘 드셨습니까? 예, 저녁이 이렇게 시원하게 좋다, 그죠? 예. 이제, 오늘 아침에, 그죠? 이제 오픈 게임으로 슬슬 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쓱 이래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 어쨌든, 스님들은 선방에서 하도 이제 많이 앉아있어갖고, 아주 앉는 거는 아주 잘 앉아있습니다. 근데, 긴장하지 마시고, 그죠? 아침에도 말했지만, 편안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그죠? 이래 앉아있는 게 피곤하면, 이래 구부려도 되고, 손을 올려도 되고, 됩니다. 근데 이제 다리만 뻗지 마시고, 그죠? 어쨌든, 옆에 도반 스님들한테 피해 안 주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세를 편하게 해서, 그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기 불교 이해라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책이 지금 제목이 초기 불교 이해가 돼버렸는데, 그죠? 책 내는데 사실 제목이 얼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님들도 책 내보신 분들은 혹시 있으시면 아시겠지만요. 제목 하나 정하는 게 이게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래 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초기 불교 이해가 좋겠다 이래서 이걸 정했는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딱딱하다고, 그죠? 전부 다 반대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럴듯하니 괜찮던데, 또 지가 한번 생각해놓으면 또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한번 이 고정관념 탁 들어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죠? 지금까지도 저는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 이러니까 괜찮더라고요. 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야,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전부 초기 불교에 나타나는 교학과 수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충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있죠, 그죠? 이 책의 대부분은 전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고요. 이제 사실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 있지만은 이제 저자 후기에서 제가 또 밝혔거든요. 제가 2008년도 11월 달부터 해서 2009년도 초까지 한 4월 달까지 해가지고 한 22번에 걸쳐갖고 우리 불교 TV 있잖아요. 불교 TV에 우리 교학 강좌가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해서 불교 TV에서 초기 불교에 대해서 한 25번 정도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래 쭉 이래 해보니까 스님이 제일 낫겠다고 그래서 하도 여기 세서 그런가 봐요. 그래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태국에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 한국 들어오려고 그때 11월 달이었거든요. 2008년 한 11월 달에 한국 들어오려고 이제 생각도 하고 있었고, 초기 불교 우리 상태니까 있잖아요. 그걸 대충 이제 마무리 짓고 주 다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진짜 주 달면서 그때 한번 지금 삐끗하게 갖고 이 손이 이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일종의 50개인데 한 2년이 지금 다 됐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러고 계속 이런 거 하루에 그죠? 제가 방에만 21시간, 22시간 처박혀 있고요. 스님들은 그래서 다 획가닥 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워낙 깨른 사람 돼갖고, 하루에 이제 밥 한 끼 먹고, 그죠? 방에 처박혀 해갖고, 1시간, 2시간씩 번역했습니다. 11시간, 2시간, 아무것도 아니다 싶으죠? 아닙니다. 스님들 선방에서 정진하는 거 생각해 보죠. 하루에 11시간, 12시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3시간, 그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을 앉아가고 번역을 해야 그게 12시간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갖고, 그죠? 7시까지 해야 되고, 그럼 7시부터 대충 일어가 좀 쉬어야 되잖아요. 막 올라오니까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 8시부터 해서, 그죠? 9, 10, 11시까지 해야 되고요. 그럼 안 죽을라니까 어떻습니까? 낮에 11시부터 나가고 12시까지 정말로 그 더운 나라에서 했잖아요. 1시간 동안 땀을 먹어같이 흘리면서 걸었어요. 그거 안 그랬으면 아마 몸이, 그래 해도 지금 몸이 요모형인데, 그죠? 이상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땀을 뻘뻘뻘 흘렸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죽겠더라고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 1시간 동안, 그죠? 그 더운 나라에서 그냥 땀을 먹어같이 흘리면서 걷고, 그죠? 그 다음에 한 20분 가서 간단하게 점심 있잖아요. 우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 그릇 갖고는 안 되니까 2그릇 내지 3그릇을 먹어야 됩니다. 한 끼 먹으니까. 그죠? 그래 하고, 그럼 이제, 또 들어올 때 또 인터넷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대림스님하고 연락도 해야 되고, 초기불전연구원 그것도 해야 되고, 우리 카페 관리도 해야 되고, 1시간 인터넷 해야 되고요. 그러면 오후 2시에 들어오면 또 1시간 자야 됩니다. 저는 낮잠 안 자면 뿅 갚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고 나서 3시부터 6시까지. 그죠? 그래 3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1시간, 2시간 쉬고, 8시부터 뭡니까? 9, 10, 11. 저녁에는 11시까지 못 합니다. 8시부터 하면은 9시, 10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말로 있잖아요. 눈이 더 하고 싶어도 눈이 실 감기고 눈이 막 따갑고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요. 그럼 또 자야 됩니다. 그래, 이래 꼬박 해야 뭡니까? 하루 11시간밖에 못 합니다. 11시간 작은 거지. 스님들도 정진해보시면 알지만 10시간 정진이 작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죠? 선방이 안 댕기는 사람들이나, 그죠? 10시간 안 되면, 에이, 그것도 정진이라고. 이래사치, 그죠? 선방이 댕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10시간이면 많습니다. 그거다가 12시간 강행정진하면, 12시간 강행정진 잘 안 하죠, 요새. 혹 가다가 드물게 한 번씩 하죠, 그죠? 우리 때는 12시간이 또 기본이었어요. 아이고, 미치겠더라고요, 뭐. 2시에 일어나갖고 10시에 자잖아요. 그리고 꼬박 이제 참선만 하고 그랬거든요. 그 저도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 이제 이런 제 자랑입니다. 제 자랑. 그죠? 근데 뭐 어쨌든 제가 그 하는 거는 어쨌든 어려운 일이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도 쭉 해놨고, 이제 그 주제별로 이걸 하고 이래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는데 불교 TV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이제 처음에 연락 와서 모른 척 했어요. 자꾸 문자도 보내고 막 이랬는데 모른 척 했는데 가만히 또 이메일도 자꾸 보내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모른 척 할 게 아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그때 그 11월 한 중순쯤 돼서 한국에 지금 한번 들어갔다가 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 좋다 그러면 한국 들어가는 김에 그러면 그 준비해서 한번 하자. 그래서 오케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상태니까 주의하면서 그죠? 막 몇천 개 주 달아놨던 걸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하고 보니까 교학과 수행 딱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으로 해서 합시다. 이러니까 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도 있었는데 좋다 그럼 내가 교재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태니까 번역하면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상태니까에서도 뽑고 번역에서도 그 뽑고 주 다른 데서 뽑고 이래 갖고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해서 지금도 뭐 인터넷에 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파일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보내드리고 그래서 한국 들어와가지고 그 5번인가 6번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번 올라가서 그 테이프 4개 내지 5개 있잖아요. 그 23분 그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4개 내지 5개를 한참에 녹화를 하니까 와,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럼 좀 하고 그 23분 하는데죠. 하고 내려오면 2, 3분 있으면 테이프 떡 갈아놓고 또 하자는 거라요. 저는 뭐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그럼 어쨌든 이제 교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뭐 다들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거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살도 더 붙이고 앞뒤로 그죠? 더 넣고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 불교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학은 이론이고 그죠? 수행은 실천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나 사상이나 철학 그죠? 이런 것도 전부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은 이론 체계와 실천 체계로 구성되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역시 초기 불교의 가르침도 그죠? 큰 주제를 2개로 이야기해라면은 역시 우리는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불교 방송에서 했던 거는 23분이니까 좀 간단하게 제가 그때 이제 요새는 좋은 게요. 그렇게 한번 해갖고 텔레비로 한번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걸 다 또 뭡니까 다운 받아가고 이걸 파일로 못 만들게 해놨는데 요새 젊은 스님들이 실력이 좋잖아, 그죠? 그 강원에 있는 스님들이 이거를 다운을 받아고 앞뒤로 다 풀어버려가지고 파일로 해갖고 막 좀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또 항림의 젊은 스님들이 이렇고 스님 이거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보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게 괜찮다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 생긴 김에 이래가지고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다가 올려버리세요. 그래갖고 지금 뭐 카페 올려갖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야, 이왕 자랑한 김에 하나 더 합니다. 우리 카페 회원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야, 무려 5000명입니다. 작은 숫자입니까 5000이? 예? 많습니다. 많죠, 그죠? 더군다나 카페로 했잖아요. 불교 카페로 회원이 4967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5000이잖아요, 그죠? 우리 불교 그거로 해서 카페가 회원이 5000명이 되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새는 뭐 저는 별로 글도 안 올리고 그랬는데 요즘 조심스러워 갖고 죠. 안티 카페가 5군데 생겼다 이래서 갖고 조심스러워 갖고 저는 사실 글도 뭐 별로 안 올립니다. 안 올리는데 어쨌든 요새 들어오는 분들이 뭐 불교 이 기존 카페에서 있잖아요. 뭐 속된 말로 막 산전수전 다 겪은 뭐 백전노장들입니다. 글 올리는 거 보면 겁납니다. 정확하고요. 초기 불교 뭐 경전들 그다음에 그 청정도론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정확하게 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같은 사람이 헛소리 한마디 해버리잖아요. 이제 큰일 납니다. 와, 그 정도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글을 올라온 내용들, 다음에 혹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초기 불전이나 초기 불전 연구원 이거로 다음에서 그저 검색 이런 거 한 10분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카페 이름이 톡 튀어나오거든요. 그거 눌리갖고 탁 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괜찮을 겁니다. 괜찮은 내용들, 특히 초기 불교 아비달마, 그죠? 여기에 대한 괜찮은 글들이 하고 꽤 올라와 있고, 동영상도 꽤 올라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어쨌든 공부하려면 제가자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에서 동영상 이래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의문 되는 건 바로 뭡니까? 질문 거다가 바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답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노련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댓글로 정확하게 그 답을 다뤄주고, 누가 헛소리 하잖아요. 헛소리 하면 바로 옆에 사람이, 딴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딱 까버립니다. 이래 해갖고 당신 글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런 식이 되니까 오히려 말 사람들이 공부하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학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주제입니다. 그죠? 교학은 6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자면은 온, 처, 계, 근, 재연. 한문으로 이 정도는 적을 수 있는데 제가 성질이 급해갖고 빨리 적는다고 한자로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온은 5온, 처는 12처, 그죠? 계는 18계, 근은 22근, 재는 4제, 연은 12연기. 됐죠, 그죠? 이것이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입니다. 한자가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있잖아요.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스님들이, 그죠? 무려 10일에 걸쳐갖고, 그죠? 40시간을 듣고 나가실 거니까, 그죠?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다가 일어갖고 돼 있잖아요. 예? 옆에 도반이, 야, 니, 그 가서 한 열흘 20일 공부하고 오는데, 그 이상한 스님이, 강문기는 스님 초기 불교 주제가 뭐라 그래? 툭툭툭툭 하면 뭡니까? 자다, 언석에 언제연. 됐죠? 이 정도 티 나와야 됩니다. 그래, 제 이야기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처, 개근, 재연을 이제 교학의 주제로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의 주제는 37 보리분법. 이렇게 하죠. 그죠? 37 보리분법. 요건 이제 직역행교입니다. 이제 다음에 들어가서 할 거고. 근데 우리 북방에서는 보리분이라 안 그러고, 조도품으로 더 잘 알려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요새는 좋은 게요. 우리 북방에 방대한 한문 경전 자료들 있잖아요. 한문 경률론 3장부터 해서 대성, 그죠? 초기 불교, 아비달마부터 해서 모든 한문으로 번역된 모든 자료들이 대만에서, 그죠? 이게 시베타라 그러거든요. 시베타라는 대만 어떤 그입니다. 그 대만이 지금 세계 최대의 불교 나라고 또 워낙 잘 사니까 있잖아요. 절집안으로 우리 보시가 워낙 많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돈 다 이런 거 갖고 정말로 뜻있고 좋은 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대만 불교에서 힘을 기울여가지고 이 단체를 만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때까지 나온 한문 3장 있잖아요. 경률론 3장. 모든 한문 3장들을 많잖아요. 같은 3장이라도, 우리도 무슨 판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전부, 하나도 안 빼고 다 입력을 시킨 겁니다. 굉장합니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냥 입력만 시켜놓고, 너가 못 본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입력을 시켜가지고 CD-ROM으로 굽어가지고, 그죠? 할 수 있게 인터넷에 그대로 오픈해서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다 유통되고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이 중에 없습니까? 성객들에 대해서, 스님 갖고 계시죠? 그죠? 예. 성객들에 대해서 근데 적어도, 그죠? 우리는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죠. 그죠? 스님들은, 그죠? 프로 입문하는 과정으로, 그죠? 지금 세미 프로로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프로인 이상한 이 정도 자료는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자를 잘 모르는 저도 뭡니까? 와, 이거 눈이 번쩍 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이 개정판을, 이 사람들이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을 동원해갖고 한자를 한문으로 막 입력하다 보면은 에러 나온 게 많잖아. 그죠? 잘못 입력한 게 있잖아요. 이거를 매년 계속 수정하고 이러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수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올까요? 아마 또 내년에 또 아마 4월 달 되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정판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게요. 이제 이 방대한 자료들을 활용을 못하면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검색 기능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어떤 키워드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반야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다 이러면 반야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야는 수만 군데 나오겠죠. 너무 많아갖고 막 다 못 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그죠 더 세분해서 주면 줄수록 정확하게 키워드가 그죠 그게 출처가 있잖아요. 쫙 나오고 그 탁 누르면은 그죠 한 수십 군데 이렇게 나오면 한 군데씩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무성경 어디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쫙 그게 나옵니다. 와 막 놀라울 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있잖아요. 요번에 이 책 내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야 보리분법으로 많이 나오나 그죠 아까 말씀드린 조도품으로 많이 나오느냐.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냥 생각으로만 할 뿐이잖아요. 그죠? 중국이니까 보리분법이 많이 나오겠지. 보리분이 많이 나오겠지. 아니다. 그 조도품이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조도품으로 많이 나오겠지. 이래 싶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보리분으로도 검색을 해보고 조도품으로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럼 쫙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 출처들이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또 확률은 반반입니다. 보리분이 많이 나오겠어요? 조도품이 많이 나오겠어요? 누가 한번 yes, no. 걔도 한번 때려 보십시오. 보리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조도품은 우리한테 더 익숙한 겁니다.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우리 구참 선생님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37 조도품이 더 익숙한 표현입니다. 맞죠? 그죠? 보리분법이라는 것보다 조도품이 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우리는 중국극이니까 조도품이 더 많이 나오겠지. 조도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지요? 아닙니까? 와, 어째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요? 다심통을 했나 다 선방에서 참선하고. 근데 저도 놀랍게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생각에 우리한테 보리분이 익숙하기 때문에 보리분이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리분하고 조도품으로 우리한테 조도품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조도품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조도품하고 보리분을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에서도 보리분으로 옮긴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검색을 해보니까 보리분으로 나온 것은 수백 군데고 조도품으로 나온 경우는 그죠? 이 보리분으로 나온 것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는 데는 무조건 요즘 컴퓨터가 그죠? 진짜 굉장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수행은 중국에서도 37 보리분법으로도 옮기고 37 조도품으로도 옮겼는데 한국에서는 조도품이 더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우리가 검색을 해보니까 보리분으로 옮긴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7 우리 보리분 그래서 어쨌든 보리분이냐 조도품이냐 이랬을 때 원어를 지극한 것은 보리분이 원어를 지극한 겁니다. 그죠? 우리 보디바키아 담마거든요. 이제 나온 김에 해보겠습니다. 보디 원어는 보디바키아 담마입니다. 요거를 딱 직역한 겁니다. 보디는 여기서 바로 보리로 음력한 거죠. 그죠? 보리로 음력을 하고 바키아는 분으로 했습니다. 편에 있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분이라고 옮긴 겁니다. 그래서 보리분 법은 당연히 뭡니까? 담마는 당연히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리분법. 이렇게 직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37 보리분법은 우리가 수행의 주제가 37가지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아까 했 이야기 또 하느냐 하면은 반복학습입니다. 학습 중에 제일은 뭡니까? 반복학습입니다. 건강경 한 분들은 제가 강조했던 거기죠. 그죠? 건강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 소리 또 나오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그죠? 반복학습이 건강경을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계속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학습 중에서 제일은 반복학습이고 특히 우리 초기부터 그죠? 불교는 계속해서 반복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방법을 써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37 보리분법이 왜 37이냐 하면은 우리 작은 것부터 하면요. 제일 순서대로 하면 사념처, 그죠? 그다음에 사정근, 그다음에 사여의족. 제가 일할 때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그다음에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죠? 이걸 쭉 합치면은 37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37가지, 그죠? 깨달음의 편에, 부는 빠키아라는 자체가 편을 이야기합니다. 네 편, 내 편 할 때 그 편자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37가지는 깨달음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말은 이 37가지를 닦아서, 그죠? 깨달음을 실현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가 부처님처럼
법당에 톡 올라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깨닫고 나도 결국은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깨닫고 나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또 이 37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이라고 오히려 이거를 주석서에서는 이 뜻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 보르문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초기 불교는 그죠? 교학과 수행으로 주제를 나눠볼 수 있고 교학의 주제는 그죠? 그죠? 6개. 원측예건재현. 수행의 주제는 이제 이 다 합치면 7개가 되죠. 그죠? 7개 혹은 숫자를 다 합치면은 37개. 이래서 37 보리분법.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학과 수행은 우리 뭡니까? 원측예건재현 그리고 37 보리분법으로 정리됩니다. 간단 명료하죠. 그죠? 이렇게 초기 불교는 그죠? 복잡하지 않고 그죠? 간단 명료하게 해서 그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이제 그죠? 이제 서론 삼아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책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26쪽입니다. 26쪽 이제 할 차례입니다. 자, 26쪽에 보면 지금 뭐라 되어 있습니까? 26쪽에 나와 있는 타이틀이 뭡니까? 초기 불교의 핵심 해서 해체해서보기 이래 해놨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죠? 이건 사실 제가 파악한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초기 때부터 상자부 불교, 우리 상자부 불교 지금 그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저쪽에 퍼져가 있는 상자부 불교가 우리 모든 불교에서 다 가장 그죠? 그 정통파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기들은 뭐 더 하고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에서 그죠? 이제 이 자기들을 부르는 이름이 뭔가 뭐 위바짜 와딘이라 합니다. 그죠? 위바짜 와딘이라는데 이 위바짜라는 말을 그죠? 이제 요새 언어로 확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위바짜라는 말이 해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하면은 분석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북쪽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좀 폄하하는 의미에서 또 폄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말은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거를 분별이라고 또 옮기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 분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분별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분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바자를 분별로 옮기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그거로 하자면은 우리가 분석이라고 요새 어널리시스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거를 예를 들어 분석해내는 그거를 그죠? 그 분석이라는 의미가 되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죠? 그 특히 수행의 의미 있잖아요. 뭔가 분석하고 팍 하는 이걸 그죠? 더 적극적으로 나타낼 말이 없을까? 이래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해체라는 이 말을 쓰게 됐습니다. 해체야말로 또 요새 서양 철학의 또 그죠? 그 무슨 그 철학입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철학의 기본 명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해체라는 말은 그죠? 그래서 저는 보니까 해체라는 말이 가장 그죠? 좀 적극적이고 뜻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냥 분별이라는 게 너무나 메카리가 없고 분석이라도 그죠? 좀 별로 메카리가 없죠, 그죠? 근데 해체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가슴이 와닿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분석으로 바꿔볼까요? 아니죠, 그죠? 해체이라니까 뭔가 탁 있잖아요. 탁 있는 걸 팍 해체시켜 버린다, 그죠? 사실 그기잖아요. 우리 금강경도 전에 했지만 금강경도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우리가 고정관념을 뭡니까?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금강경이 뭐 하는 겁니까? 부숴버리는 거잖아요. 해체시켜 버리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이 상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새 말로 하면. 이 고정관념을 팍 깨부숴버리는 것이 금강경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몬드 수트라라고 우리가 우리 북방에서는 뭡니까? 이게 그거는 와저라 체디까 빠란냐 빠람이다 수트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금강 반야 바람일경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래서 와저라를 중국에서는 금강이라고 옮겼고 금강이 뭡니까? 금강은 다이몬드를 기본적으로 다이몬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와저라는 우리가 산스크리트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인도 베다부터 해서 그죠? 인도 정통파에서 쓰는 의미로는 와저라는 그죠? 물론 다이아몬드의 뜻으로도 극히 드물게 쓰이기는 하지만은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 오히려 90몇 % 이상의 문맥에서 와저라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와저라는? 그렇죠. 벼락입니다, 벼락. 요새 벼락 번쩍하죠, 그죠? 이거를 뜻합니다. 이거를 뜻하는 것으로서 인도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와저라 하면은 벼락이지, 와저라가 다이아몬드를 뜻한다는 것은 극히 드물게 쓰이고, 물론 이제 우리, 그죠? 불교에 들어와서는
다이몬드로 많이 그걸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쪽 인도에서 의미는 와저라는 벼락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죠? 금강경이라 하지 말고 뭐로 하자고 그 제안을 했어요. 벼락경. 뭐가 와 닿지 않습니까? 벼락이라는 벼락 치면 어떻게 됩니까? 버쩍하면 어떻게 됩니까? 팍 다 깨져버리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그죠? 개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그죠? 중생이 있다는 고정관념, 영혼이 있다는 고정관념, 여기에 우리는 다 놀아나잖아요. 사실 금강경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팍 깨버린 거잖아요. 그죠? 팍 깨버린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제, 왜냐면 다이몬드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다이몬드하고 갈아갖고 안 부서지는 거 없죠. 그죠? 그래서 다이몬드 경이라 한다. 이래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센 게 뭡니까? 벼락이잖아요. 다이몬드는 그러면 한참을 갈아야 됩니다. 그죠? 갈아야 되는 벼락은 어떻게 됩니까? 번쩍하면 팍 깨집니다. 됐죠? 그러고 인도에서 보면은, 인도에서 신들의 왕이 누굽니까? 인드라라 그러죠. 그죠? 우리에서는 제석이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제석천.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 제석이 인도에서는 불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본래 인도에서 가장 막강한 신입니다. 그래서 제석을 신들의 왕이라 그럽니다. 불교에서도 초기경에 있잖아요. 상육대니까부터 해서 초기경에 도처에 인드라 혹은 제석은 신들의 왕으로 불교에서도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힌두교 리그베다 있잖아요. 전대부터 해서 모든 힌두교 문헌에서 이 제석 혹은 인드라는 신들의 왕입니다. 자, 신들의 왕이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왕이잖아요. 그죠? 최고 가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드라가 가진 무기가 뭡니까? 네, 그렇게 뭐 금강이라 합시다. 그죠? 금강이니까. 인드라가 갖고 있는 무기가 바로 와저랍니다. 이거는 뭡니까? 다이몬드가 아니고 벼락입니다. 됐죠? 그죠? 그 리그베다부터 해서 막 도처에 인드라는 벼락을 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자연계에서 최고 위력적인 게 뭡니까? 벼락이잖아요. 맞죠? 요새 같으면 M16, 빠바박, 그죠? M16 갖고는 안 됩니다. 그죠? 또 뭡니까? 원자탄, 수소탄, 이런 거 빵 하면 되지만은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특히 자연계에서 우리가 최고의 무기는 당연히 뭡니까? 벼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드라를, 그죠? 신들의 왕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와저라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그걸 보면 벼락을 의미합니다. 됐죠? 됐죠? 그죠? 뭔 이야기 하다가 지금 벼락 이야기 나왔죠? 네? 네? 그래요. 이거 한 번씩 완전히 이제 머리가 올 스톱 돼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나 60도 안 되는데, 그죠? 큰일 났어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제 해체 이야기 하다가 이래 됐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벼락이 막 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정관념을 팍 깨 부숴버리듯이 초기 불교야말로 초기 불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려면 바로 그죠? 해체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해체해서 보기. 초기 불교의 특징.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초기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해체해서 보기다. 요 한 말만 딱 기억해도 저는, 그죠? 우리 스님들께서, 그죠? 여기 와서 이 어리버리한 저희, 그죠? 이야기를 듣고 간 큰 보람이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초기 불교의 특징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됐죠? 벌써 우리는 봤습니다. 교학은 뭐로 해체하고 있습니까? 존재를 온처개근재연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됐죠? 해체해서 쓰라고 있잖아요. 그럼 수행까지도 뭡니까? 수행까지도 37보리분법으로 해체해서 쓰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오는 무에 대한 부처님의 답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의문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죠? 제 얘기 틀렸습니까? 맞죠? 그죠?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것 때문에 출가 안 했습니까? 맞죠? 출가의 동기는 이러실 수 있습니다. 예? 그 근원에는 결국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놓여 있잖아요. 우리는 딴 사람들보다 이 문제에 더 투철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였는데, 그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큰일 아닙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그죠? 그것도 그죠? 몇 달 뒤에 저는 시험 마지막 극입니다. 시험 쳐야 되고 이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그죠? 믿고 따르고 사랑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뭔가 이 세상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죠?
또 고등학교 가고는 그죠? 맨날 철학책 읽고 그죠? 그래서 뭐 한 게 뭡니까? 철학하면 뭔가 결국 나는 누구인가 이거잖아 그죠? 그래갖고 그죠? 예를 들어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제가 그죠? 대학 가갖고 어떤 부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서남사 뒷방에 있던 키가 1m 87인가 그래요. 북한 출신인데요. 희한하게도 평양 신학대학 출신입니다. 굉장한 선입니다. 부흥에 목사하다가 출가했어요. 굉장하죠. 아마 기독교에서 선임하다가 온 사람이 목사 됐다 이러면 막 선전하고 난리굿이 났을 건데요. 이 스님은 끝까지 입 닫고 자기 그걸 안 해서 아는 사람들만 압니다. 좀 굉장한 평양 신학대학 출신이라면 뭡니까? 최고잖아요. 그래갖고 6.25 때 내려와가지고 지금 마산에서 제일 큰 교회 그걸 이렇게 세운 사람입니다. 부흥의 목사여갖고. 그래 하다가 그걸 부흥회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신들리는 사람이 와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옥에서 왔는데, 자기 좀 구원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도 쇼크를 받아고 이래 해보니까 생각나는 게 구원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그죠? 여러 사람들 이래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갖고 그죠? 일종의 그냥 노래 부르고 이래 했는데, 그 사람 그래서 죽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억수로 이제 쇼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그죠? 이 불쌍한 사람, 한 사람 구원도 못 해주고, 죽게 만들었다. 이 내가 뭐냐? 결국 나는 누구냐? 이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그죠? 엿장수 비슷하게 있잖아요. 천하를 3년인가, 그죠? 거짓 생활을 해갖고 돌아다니다가, 그때 성철 스님께서 어디라더라, 김용산가, 그죠? 거기서 그거 하고 계실 때인데, 그래 우째부째 하다가 성철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갖고 성철 스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버쩍 들어가고, 출가한 사람입니다. 스님입니다. 웃기지요, 그죠? 그래서 이 스님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데, 딱 느낌이, 이 스님이라면은, 그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의문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다짜고짜로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해보러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앞에 어떤 놈이 앉아있는데, 이놈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실제로 100%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돌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근원적인 의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무조건, 그죠? 이래갖고 했습니다. 요 이제 또 전에 다 말씀드린 거고, 다음 편은 또 다음에 또 맛배기로 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니까요.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